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세요라는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누가 질문하겠나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익명이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하기가,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저런 질문들이에요. 네, 저 검은 굵은 글씨, 어렵죠. 네, 저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달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는데 가끔 그날 설교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계속 자라감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고 자라가기도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이해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저 질문 보고 지난 한 주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제가 그렇게 굳이 자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라감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어떻게 답변을 할까? 저기 답변을 달긴 달았어요. 어제 아침에 달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비슷한 관계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저는 주희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딸들은 사랑합니다. 가끔 제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말을 잘 안 들어도 저는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제 딸들이 부족해도 사랑하지만 저는 제 딸들이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깊이가 커가서 아빠 엄마의 마음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조금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딸들을 사랑하지만 제 딸들이 부족하다 해서 제 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제 딸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사랑하는 제 딸들이 조금 더 올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저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잘 자라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라감, 성장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했는데 어떤 일을 잘하게 된다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잘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라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 그분과의 좋은 관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라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자라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자라감이 둘이 어떤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라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라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야만 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만 한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꾸준히 자라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의 비밀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성장의 비밀인데, 원래 이 성장의 비밀 앞에 가로가 있어요.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어쩌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눔교회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특별히 초창기에, 나눔교회 초창기에 많이 이야기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빠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처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그런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9절에 보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환난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드디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 복음을 믿었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이 헬라 사람들은 원래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원래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더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했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던 어떤 생각들, 어떤 세계관들, 그 세계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어떤 가치 체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것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인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웠던, 익혔던 인생관이나 세계관, 어떤 가치로 내가 평생 살아도 내 삶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나는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느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가치 체계가 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삶의 철학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애써봤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쳇바퀴 굴리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매우 짧게 써 있지만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어떤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가치관대로 살았는데 이게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 회심이라고 부르죠. 주께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는 이유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제 안에 주께 돌아왔다라는 이 경험이 저는 그렇게 저에게 굉장히 크게 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난 원래 교회를 다녔지 뭐 내 인생이 잘못되고 내 가치관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무언가 덧붙이는 더 좋은 것이
되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구레네와 구브로 그냥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헬라 철학에 요즘에 저희 딸들이 막 도덕 공부하면서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줘가지고 저도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들인데 그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 너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왔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해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난 후에 바나바가 느낀 건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이제 막 돌이킨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이제 너희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내 삶에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빨리 자라가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나름의 변화의 순간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 후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네 삶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고 말해서 그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잘 풀려지진 않습니다. 물론 잘 풀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어디에 거하다는 의미거든요. 붙어 있다. 그래서 과거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주께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한 건 뭐냐면 이제 너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 회심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무언가 경험과 감정들이 굉장히 우리가 안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감정과 경험들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과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감정과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오기는 하지만 느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느낌과 감정이 좀 별로더라도, 그런 날 있잖아. 오늘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날. 그냥 느낌이에요. 내 느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오늘 좀 우울해. 하나님 오늘 나한테 좀 별로야. 느낌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런 어떤 내 감정에 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또 이상한 마음이 느껴질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옆에 네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네가 꾸준히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한 일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데리고 왔느냐?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느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거기 사울이라고 나오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뭘 했느냐? 가르쳤습니다.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배워야만 돼요. 무언가를 알아가야만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께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점 깊어질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배워나가야 하고 공동체 속에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라감에 있어서 이 자라감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만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위해서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자기 개발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의 공동체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의 교회에서 떼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회심이 불분명하면 잘 자라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회심하고도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데,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했던 권면처럼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만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귀에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조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난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난 다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많이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그것을 알아가려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자라가지 않는 이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늦지 않고 난 여기 나왔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것만 잘하면 내가 그냥 잘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도 뭐 직분도 주고 뭐 일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일하는 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면 일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늘 나눔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늘 고민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을까 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다는데 왜 안 읽을까? 그리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물론 뭐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은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왜 안 그런가? 난 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지?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해내는 사람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린 집중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나눔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25년에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자 했을 때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해봐야지 하고 이제 2025년에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 교재도 열심히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 점검을 했잖아요. 4월을 마치고.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살짝 부끄러워졌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이런 거. 우리가 4월까지 신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빼고 신약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1분이나 다 읽었더라고.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나눔교회 교인 성인의. 좀 놀랐어요. 대단하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하면서. 근데 그만큼 우리가 좀 자라간 게 있겠죠. 우리가 더 알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창세기 읽다 보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 그 말씀을 알아가려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려는 훈련.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보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14년 넘었잖아요. 제가 13년 정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회 이상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있어요. 제가 신북에 개척을 하고 되게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저 문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제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14년 전에 누가 와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줄 얘기도 없고 내가 뭘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4년 지난 저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삶도 조금 과거보다는 그 정돈된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넌 목사니까 그렇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자라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잘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 시대에 너무 퇴색되고 흔해져서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장이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나눔교회 식구들의 삶이 예수님 믿어서 진짜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